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며 찾으실 때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된 일에 대한 책망을 하실 때이며 또 하나는 그분의 일꾼을 부르셔서 일을 맡기실 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창세기 3장 9절 말씀은 아담이 금지하신 열매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그를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10절 말씀은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사시대가 맞춰지고 새로운 통치 체제로 넘어가는 시점에 요구되는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출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적절한 인물로 등장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표현과 같이 무질서한 시기였기에 신앙적, 영적 상태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던 실로는 신앙의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직계 자손으로 엘리가 제사장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지만 그의 아들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올바로 행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의 파멸을 예고하셨고 결국 엘리와 아들들이 같은 날 죽음을 맞게 되는 비운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때에 아론의 자손이 아닌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데에는 첫째로 엘리 가문의 파멸이 있었습니다. 본문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파멸하시고자 하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즉 엘리의 신앙심과 하나님의 일을 주저하지 않고 수행하는 책임의식,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친절함과 겸손한 자세는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엘리에게 인생에서 중요한 한 가지 시험을 거치게 되는데 그것은 그의 아들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그의 가문이 몰락하리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앞선 2장 29절 이하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는 몰락의 선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엘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징계를 받게 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직접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아들들의 잘못에 대해 단지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는 충고 정도로 아들들에 대한 훈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선언에도 엘리는 그런 하나님의 처분에 항변하거나 불만의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순응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절의 고백과 같이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고 말하는 엘리에게서 깊은 신앙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굳건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많은 유익한 것들로 채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사무엘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봉사이거나 하나님께 하는 봉사는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윗도 어린 시절에 양을 돌보며 자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솜씨를 보고 느끼며 많은 시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훈련은 다윗으로 하여금 후일 그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훈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계시를 받도록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의 종교적 훈련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함에 적합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 있으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매일 성소의 제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머물고 있는 성소에는 등잔과 분향단과 같은 특별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가지고 성장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자라면서 배운 것들로 인해 자연스럽게 앞으로 주어지는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평소에 얼마나 엘리 제사장에게 복종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권위에 복종하는 자세가 주님의 명령에도 지체하지 않고 복종할 수 있도록 어린 시절에 이미 훈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을 깨고 나타나시기를 고대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시대까지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지는 영적 단비가 사무엘로부터 내려지게 된 것으로 어린 사무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시작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오랜 기간 계속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사람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도구로 부적합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인 엘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의 귀는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의 눈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만큼이나 실제적입니다. 사무엘이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그 음성이 엘리 제사장의 음성인 줄 알고 그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실제적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지만 실제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훌륭하게 성장한 사무엘은 엘리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등장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아주 중요한 워딩으로 그를 지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19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서 사용하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사무엘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의 의미를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사무엘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경우 어린아이들이 질병의 고통을 경험하며 성장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키와 힘이 자랐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늙고 머리가 휘어질 때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건강한 생활을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보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도덕적인 타락과 모든 죄로부터 그를 보호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고 성장했던 시기는 매우 혼탁한 시기였습니다.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부정과 죄악이 만연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린 사무엘이 경건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총이 항상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생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사랑해 주신다는 의식이 그로 하여금 모든 타락과 죄악을 미워하고 멀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사무엘이 살고 있던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경건하게 지키는 길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의식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로 세워진 사무엘에게 주어진 말씀들이 하나님의 확증과 지지의 말씀이 됩니다. 20절과 21절에 다안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리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는 과정과 하나님의 확정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